저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순서대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 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애굽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교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고 헷갈리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두 가지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반복적으로 교차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오늘 27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관한 설교였다면 우리는 이전에 이사야서 5장을 보면서 멸망할 포도원, 그죠? 하나님이 심판할 포도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교차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안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내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가 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 기본적인 어떤 믿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셔야 되는 믿음이죠. 이런 배경이 없으면 성경책 잘못 읽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이 책 같고 이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굉장히 기독교는 편협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세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공의와 사랑,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인생을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27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욥기에도 나오죠. 리워야단이 한 두 번 정도 나오고. 근데 오늘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리워야단.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옛뱀, 붉은 용,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죠. 1651년에 이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를 끄집어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리바이어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처음에 그 리바이어던이 무슨 단어인가 한참 찾았는데 이 어원이 리워야단이더라고요. 이 토마스 홉스가 뭘 얘기했죠? 이 타락해버린 로마 교황청, 그리고 변질돼버린 국가 권력, 이 국가 권력이라든지 이 종교 권력에 관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아주 깨끗하게 시작했던 이 국가라든지 이 로마 교황청, 이 종교 권력들이 나중에는 거대한 악의 제국이 되고 악의 집단이 됐다는 걸 꼬집어서 쓴 책이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리워야단은 어떤 한 동물, 뭐 뱀, 용을 상징할 수 있지만은 이 거대한 악한 세력들, 이 악의 무리들, 그리고 그 우두머리, 이걸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옛 뱀, 붉은 용, 그리고 마귀, 사단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죄악 속에서 이 죄악의 끝장이죠. 죄악의 어떤 최종 보스 같은 존재, 이게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의 무리들이 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겠다고. 그게 언제죠? 그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때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재림 때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늘로 간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그때가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인 세계의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론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뒤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진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심판을 왜 당하느냐? 이 심판을 왜 당하고 도대체 리워야단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왜 계속해서 발생하느냐?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 악의 무리의 후손인 악한 영들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악한 영, 악의 무리들과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의와 빛과 더불어서 싸우는 어둠이 됐냐? 그게 바로 죄 때문인데, 이 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만왕의 왕 되심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 주가 되려고 했던 것. 그게 창세기에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인간에게 준 주의 첫 번째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을 수 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인간 세계는 교만으로 이 악의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돈이 많거나 뭐 권력이 많거나 뭐 소유물이 많거나 언제나 그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거는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유혹은. 심지어 목사들도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개척해서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되면 마치 내가 이 교회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은밀한 리워 야단의 그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침투하고 우리 생각을 침투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언제나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힘을 축적할 때 늘 심판을 당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더 많이 섬겼지만 남유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심판이라는 걸 당하기 직전의 모습은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고 했던 것.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이스라엘은 또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스페셜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자기들의 힘을 축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원했어요. 난 너희를 먹일 거다. 난 너희를 입힐 거다. 내가 너희를 통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먹을 거 입을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스페셜하게, 그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보여준 약속이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 속에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실 텐데, 그런데 스스로 자체적인 힘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며 더 강력한 나라, 더 대단한 나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리워야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우리 이름, 왕의 이름,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민족의 뛰어남, 우리의 발전된 과학기술, 현대문화, 이런 걸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셨대요. 8절에 보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악한 무리를 심판하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게 좀 다르죠. 적당하게 견책하셨대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이 하나님 백성 안에 에스라 목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리워야단의 유혹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건지시려고, 거기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당한 견책성의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적당한 견책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있어야 됩니다. 한빈이하고 산책을 가는데, 공원에 걷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순간 스피드가 빠른지 순간적으로 제 손을 뿌리치고 도로로 뛰어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그 순간에 나는 목사야, 나는 착한 아빠, 좋은 아빠야, 한빈아 어디 가니? 빨리 이리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욕부터 나옵니다. 야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큰일 나요. 왜? 내 아들이니까. 한빈이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걔가 커서 기억은 아빠가 늘 혼내고 때리고 뭐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밖에 기억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를 두게 그냥 위험한 곳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야! 당장 돌아! 이러면서 그 순간만큼은 저도 이 나쁜 아빠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태양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아세라 목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행복하기만을 원하고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될 텐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될 텐데 뭐가 강력해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 이 리워야단의 세력이 강력하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돼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뭐 목사님이 싸워주시겠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싸우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분별도 못할 뿐더러 그들의 세력의 존재를 인식도 못할 뿐더러 세상 문화에 현혹돼 가지고 함몰돼서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리워 야단의 악의 세력들이 스며들어서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빛을 잃었도다.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뭐가 됐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른 가지가 된 거예요. 강팍해졌어요, 마음들이. 은혜를 이제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은혜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줄기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내 가지에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꼭 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나 독립할 거야. 우리는 지금 이 리워야단의 세력들을 인식하고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교회가 이 싸움을 망각해버리면 다 잠식돼 버립니다. 이번 주에 뉴스앤조이라는 이 언론사에서 주일학교 교재에 관해서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뉴스앤조이가 기독교 그 언론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느낄 때 기독교의 탈을 쓴 이 악한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시리즈로 만든 목회자 시리즈가 있는데 전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회자들이 주중에 통닭집하고 목공소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만 목회자를 타세요. 마치 그런 목사들만 좋은 목사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목사처럼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 주일학교 교재하는 그 새 주일학교 교사에 관한 영상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한 교사는 전도사인지 교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은 진화론을 계속 가르치는데 교회가 뒤떨어지게 창조론을 계속 고수하면 안 됩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교회도 교육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세상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서 구원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 안 믿으셔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 십자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럽교회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곳이 없고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곳이 없는데, 근데 교회를 지금 세상 문화가 대단히 발전했다고 해서 세상의 그런 시대 상황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걸 다 흡수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전도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집중력이 5분밖에 안 된다면서 5분 이상 설교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인형극 같은 거 하고 영상 같은 거 보여주고 이래요. 설교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시죠? 3살짜리 4살짜리도 뽀로로 영상 틀어주면 눈동자 하나 안 흔들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빈이 유튜브 틀어주면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동도 없습니다. 30분 1시간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5분 설교가 말이 됩니까?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시간에 5분짜리 설교가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냐면, 세상의 어떤 문화가, 현대 문화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교육자든 전도사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신디도 없고 드럼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우리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우리 교재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아시죠?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교회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때가 교회다웠습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목회하고 그런 걸로 자녀를 양육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로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게 교사의 사명 아닙니까?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시설들, 이런 프로그램들 그걸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데 써야죠. 그러나 우리 속에 마치 그런 사상들이, 그런 리워야단의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5분 이상 아이들이 집중 안 한다는 게 사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에게 어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와서 저희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왔다는 거예요. 대화가 좀 이상해요. 왜 누굴 이렇게 물어봤더니 혹시 누구누구 이 장로님 이 교회 다니시냐는 거예요.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래요? 목사님하고 친해서 그 교회 다니시는 줄 알았더니 왜? 이러더니 제가 그 장로님 인턴십을 받아야 돼서 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그 장로님 하는 직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로님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요? 어디 교회 다니는데? 알겠다고. 그래도 안 와요. 그럼 그게 정상입니까, 아이들을? 교회가 무슨 전문성 가르쳐 주는 데입니까? 대학교입니까? 우리 아이들 다 배려놨어요. 성경 가르치지 않고 복음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망각해 버렸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곳인지 까먹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누구 때문에요? 리워야단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함몰시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고 왜 부르셨는지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방 주변에 무슨 나라든지 간에 블레셋이든 간에 거대한 나라들이든 간에 엄청난 지혜가 있는 구스든지 간에 재물이 많은 나라든지 간에 다 소멸되고 다 심판을 당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셨는데 그들과 싸워야 될 걸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육신적으로 싸우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핍박과 환경 속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이 언약을 저들에게 말해줘서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문이 열려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데 교회가 그 싸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일학교 예전처럼 뜨겁게 우리 아이들 두고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주실까 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어느 순간부터는 프로그램 얘기하고 있고 시스템 얘기하고 있고 엘리트 얘기하고 있고 세상의 그 거대한 문화가 교회 안에 다 흡수되고 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 2절을 여러분 평생의 이 성경 암송구절로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원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 그럼 포도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과 반대로 오늘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얘기하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는 뭐라고요? 그 당시에? 소망, 삶.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이 다 노래 속으로, 노래로 다 전수되고 노래로 다 모든 걸 전달하는
그 노래가 지금 이 가요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는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꿈꾸라는 거예요.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락할 텐데 그걸 너희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뭐 사줘 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온 열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절대 기도 안 하는 녀석이 이 어린이날 뭐 사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래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요?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로 말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계와 직결된 과일이 이 세 가지 나무입니다. 생계와 직결된.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된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실 때 항상 올리브, 무화과, 그리고 이 포도 열매를 예화로 많이 드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 이 포도원과 포도 열매를 가장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유럽은 포도주 없으면 못 삽니다. 포도 열매가 전부입니다. 그네들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하 카타콤 교회 이 성지순례하는 어떤 영상에서 그 지하 카타콤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카타콤이 이 지하 교회가 어디 있냐면 포도나무 밭 밑에 지하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있냐면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포도 열매를 밟아가지고 어떤 구멍으로 이렇게 쏟아주면은 그게 그 지하 동굴로 쭉 타고 내려가서 그 성찬식 하는 예배당이죠. 지하 동굴 안에 뭐 사람들도 살고 뭐 회의하는 공간도 있고 예배당도 있는데 그 예배당까지 그 포도즙이 쫙 흘러가는 시스템을 그 당시에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그거 포도나무 밭에서 몰래 로마군 몰래 유대인들 몰래 이렇게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쫙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그 지하 이 교회를 만들 때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고 다시 말해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흥 그걸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식어져 버렸잖아요. 왜요? 리워야단 때문에. 거대한 문화, 거대한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치열한 삶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노래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우리가 노래 부르고 열망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시냐면 밤낮으로 간수하신대요. 왜? 포도원 주인이니까.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니까. 밤낮으로 주님이 뭘 하시냐?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때때로 밤낮으로 여기에 찔레나무가 나는지 잡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잡초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그거 내가 다 모아가지고 밟아서 불살라버리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수하신대요. 교회 안에 찔레 같은 인간들이 나오면 찔레 같은 불신앙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거 걷어들여서 불살라버린대요. 우리 안에 태양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그거 걷어가지고 불살라버리신대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유지할 수 있고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교회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견책, 적당한 심판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 이방 이 심판과 같겠느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행한 심판이 저 이방 이 리워야단에게 베푸는 심판과 같겠느냐? 다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심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는 이유는 너희 안에는 아세라 목상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너희 안에 태양신이 섬기지 못할 그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관리하신대요. 지금도 교회를 저는 관리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어요.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점. 하나님 선교단체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무너지고 교회가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 다시 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이 아세라 목상 태양신을 끄집어내서 다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을 말해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보고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갑자기 기분 나쁘셔가지고 심판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1절,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가지가 마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죠.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메말라 버렸어요. 가지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아시죠? 아니 조그만 화분을 관리해도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면 끄집어내야 돼요. 귤박산에 귤이 하나 썩어가요. 그거 그대로 두면 다른 귤로 썩어가는 게 다 번지잖아요. 그래서 툭툭 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상처있는 귤들 다 꺼내잖아요. 가지가 말라있는 걸 그대로 포도원에 두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른 가지는. 그걸 잘라버리신대요. 물을 줘도 마른 가지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마른 가지는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제가 한번 혼자 잘 살아볼게요. 혼자 잘 살 수 있나요? 가지가?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영양분 공급 안 받고 독립해서 살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해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독립해서 리워야단 세력에 가 있으면 당장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 열매를 맺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다 불에 타버려요. 태워버린대. 누가요? 창조주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에 태워버리신대요. 밟아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마른 가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너무 강팍하고 이웃에 대해 너무 강팍하고 은혜 받는 일에 너무 강팍하죠. 다 말라버렸어요. 교회도 아이들 주일학교 교육하는데 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은 화려한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팍해져 말라버렸어요. 교회 오면 새가족들이나 이렇게 좀 모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정죄하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말라버렸어요. 교회가 자꾸 세상과 싸운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시편, 세상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래요. 하나님 그들 다 불태우신다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공급해 주시는 주의 성령, 그걸로 우리 영혼이 말라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고하던 하나님의 성읍이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견고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적막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송아지들이 와서 그 가지를 먹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갉아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리워야단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어요. 우리 영혼이 촉촉하게 은혜의 담비로 젖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그 보혈의 은혜로 피로 촉촉하게 그 보혈의 피로 적셔 있어야 되는데 보혈의 피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목사 세계 가서도 제 동료들 목사들 세계 가서도 제가 이 보혈의 피 얘기하고 성령의 담비 얘기하면 바보 취급, 옛날 사람 취급받아요. 구시대적인 취급받아요. 목회를 잘하려면 이런 거 이런 스킬이 있어야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스킬이 있어야 돼. 야, 교회가 부흥하려면 좀 중직자들이 좀 빵빵해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다 메말라 버렸어요. 마른 가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등에 들쳐 업고 손에 들고 그때 뭐 차량 운행이 어디 있고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일날 가서 은혜 받으려고 새벽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 춥고 배고픈 시절에 남편한테 타박 안 받으려고 일 다 해놓고 밥 다 차려놓고 그리고 교회 가서 한없이 울다가 온 게 그 시절 아닙니까? 뭐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그 시절의 유일한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기도 제목도 너무 많아요.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디테일한지. 중학생 제가 청소년 수련회 맨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기도하고 있으면 어이가 없어요. 저게 기도냐 싶어요.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단의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들어보시라니까요. 쟤네들이 저 단어를 알고 쓰는지조차 의구심이에요. 무슨 주문해 옵니까? 지각이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메말라버렸어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가서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기도 인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회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모이는 수련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음 프로그램 지장되게 왜 이렇게 기도회를 길게 하냐고 얘기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음 프로그램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 그런 리워야단의 세력들에게 다 함몰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메말라져 가고 있는 가지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싹 말라버렸어요. 영원 사랑, 하나님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따지고요. 전부 행정적으로 따지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더 깨끗하게 할 거고요. 더 바르게 할 거지만 가지가 말라버렸어요. 교회는 사업차도 아니고요. 회사도 아니고요. 여기는 일반 학교도 아닙니다. 이 포도원이 망해버리면 찔레나무로 망하고 마른 가지로 다 말라버리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때때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밤낮으로 이 포도원을 간수하셔서 뭘 하십니까? 마른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찔레를 뽑으시고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간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그냥 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아들이 한빈이가 나쁜 길로 가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가만히 두면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려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예요. 올바른 길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그렇게 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오늘 27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 보고 근데 아름다운 포도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말세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모으시겠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 농사 짓는 분 아시다시피 비바람도 견디고 유충도 견디고 다 견디고 마지막 남은 과일 그게 열매 맺힌 그 과일이 주인에게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으시겠대요. 어디에서부터요? 창이라는 하수에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 떠는 것처럼. 그 당시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깨닫는 거죠. 이사야 5장에 보면 이걸 노래 부르고 꿈꾸라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포도는 어떻게 반대적인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사야 5장에 보니 뭐 했어요? 가옥에 가옥을 만들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가옥길이 안 무너지도록 붙이고 불을 축적하고 홀로 이 땅 가운데 강력한 도시를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들을 이사야 5장에 포도원, 망할 포도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절대 떨어지지 말자 하고 마른 가지끼리 100번 1000번 모아놔 보십시오. 살아나나. 마른 가지끼리 1000번 100번 모아서 땅에 박아놔 보십시오. 살아나나.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평강이라는 걸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뭘 해야 되냐? 뭘 얘기하냐? 이 포도원이 뭘 회복해야 되냐?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샬롬이죠, 거룩. 왜 샬롬이냐? 샬롬은 평강인데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오는 평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오는 평강이 샬롬입니다. 우리 어린 갓난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길 때 샬롬인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고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는데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보통 안 좋은 일들은. 집에 전화했더니 아빠가 뭐 문제를 일으켰어요. 엄마가 몸도 안 좋아. 우리 누나들은 다 전국 사방팔도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가족들이. 저는 부산에 혼자 신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얼마나 서럽게 울든지 저한테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날은 얼마나 서럽게 울든지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상태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일들이 사방팔방에서 떨어져요. 저는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학교 제 모교 고신대학교 밑에 이 편의점에 알바를 하러 갔어요. 알바를 하러 가서 이제 돈을 좀 모으면 그때도 얼마나 서럽든지 남들 다 시험 공부하고 있고 밤에 이 아이들 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밤새 일을 해야 돈을 좀 많이 모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돈을 좀 모으면 기분이 좋은데 또 밤에 제 실수죠. 밤에 너무 일하고 와서 몸이 뻐근하니까 농구공이라도 하나 던지려고 학교를 가려고 했다. 학교 후문이 문이 잠겼네. 그럼 정문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진짜 멀어요. 피곤하니까. 그 후문 담 튀어나오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기부스한 거야. 또 편의점 일 못하잖아요. 이게 제 실수긴 한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와.
근데 진짜 제 인생의 황금기는 그때였거든요. 목사님 제일 안 좋았다면서요? 아니요. 그때 정말 바라볼 거 없을 때 하나님 바라봤던 그때,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때,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면은 찬송부터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게 믿어지는데, 야, 상황은 힘들고 배는 고프고, 지금은 제가 완전히 살이 엄청 찐 거고요. 그때 사진은 이제 뼈밖에 없을. 지금부터 한 25kg 적을 때니까. 진짜 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인데, 상황은 안 좋은데 내 영혼이 얼마나 충만하든지,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를, 이 포도원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 때때로 부어주시는 물, 밤낮으로 간수하시는 그 손길,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상의 포도원, 극상의 포도 열매 만드시려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 삼으시겠다고 하잖아요. 구원의 열매. 열매 삼으시기 위해서 뭐가 피어야 되죠? 농작물은 다 꽃이 피어야 돼요. 그 꽃이 뭐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샤론의 꽃 예수. 꽃이 열매는 아니죠. 모든 열매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와요. 이거는 원예업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꽃이 되셨어요. 피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꽃,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은 이 리워야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요? 오승주 목사요? 여러분, 교회 성도 100명만 돼도 교만한 마음 들어요. 아, 내 개척해서 5년 만에 성도 100명 됐네. 딱 그 마음부터 들어요. 미치고 환장해요. 그 마음이 들었는데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그게 안 떨어져 나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간사하고 악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 예수님이 꽃 피운다는 것, 그래야 열매라는 걸 맺을 수 있어요. 구원의 열매라는 걸. 여러분 가스펠 교회에서 예수님이 꽃 피워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신앙이 꽃 피워야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꽃 피지 않으면, 예수님이 꽃 피고 지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꽃 펴야 돼요. 예수님이 활짝 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 주에는 뭐라고요? 네가 꽃 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빛나라는 거예요. 이게 리워 야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활동하는 세력들의 가장 강력한 인간을 향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니라. 우리 이름 쓸모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오승주 목사, 이 땅에서 받을 영광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삶은 유지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그러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행태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목사가 어떤 권력을 가져서 리워야당 교황청처럼 되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다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건물도 커지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없는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돈도 있고요.
능력자들도 많고요. 시설도 좋고요. 현대교회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른 가지 우리가 서서 스스로 쳐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쳐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마른 가지는 안 돼야 됩니다. 마른 가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마른 가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물도 받아 먹어야 되고 밤낮으로 간수하시는 그 간수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시편에 보면 다윗이라든지 신앙의 인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이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뭐 인프런트 오브 갓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목사님이 코람데오를 교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느 순간 떼셨어. 왜 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대학교를 부산으로 갔는데 학교 교훈이 코람데오야.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희 학교 운동장에 큰 돌 위에다가 코람데오라고 써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이 땅에 와서 우리 이 미지에 와서 복음 전하고 죽으신 선교사님들이 모든 일기들 그 선교사님들의 신앙 고백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전부 뭘 기록하고 있냐? 베이스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어떤 이 종교적으로 그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종교성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거 하면 돼,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잔소리 하려고 야, 지금 하나님이 널 쳐다보고 계시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 태도가 이런 데 써먹으라고 주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로 그런 데 써먹잖아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거짓말하면 되냐 이런 데 써먹으려고 하는 게 남 정죄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역사,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큰 구속의 역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에 13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리. 이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다윗에게 엄청난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했어요.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야. 우리 같으면 왕이니까 핑계대고 그걸 어떤 전략적으로 겉멋을 써가지고 덮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맞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시편 51편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속았지만, 저 죄 지었지만 하나님 절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영을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비밀이 있었어요. 시편 108편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무슨 얘기합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 환경은 진짜 비참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 므낫세도 내 것이고 길르앗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도 내 것입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입니다.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모압이 내 목욕통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그 당시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이방 땅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까먹어요. 주로 내가 어렸을 때 잘해준 것만 기억하지 내 죄 지은 건 다 까먹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린 망각해요. 어제 일도 망각하고 그제 일도 망각해요. 까먹어요. 여러분 스포츠 요즘 그 폭력하는 거 보시죠? 자기들이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요. 맞은 사람만 기억해요. 피해 당한 사람만 기억하지 피해 준 사람은 내가 너희한테 언제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맞은 거 보셨죠 얼굴? 와 어떻게 저렇게 폭행을 할 수 있냐. 요즘 군대에서도 저렇게 안 때리는데 싹 도려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기억 못해요. 때린 사람은 난 너한테 장난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섭죠. 우린 그렇게 까먹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와 하나님 전능하셨지. 맞아. 하나님 위대하시지. 맞아. 므낫세도 내 목욕통이지. 내가 에브라임도 내 발 아래 두셨지. 내가 저 블레셋 위에서 노래를 불러야 될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리워야단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37편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저들이 우리 보고 야 너네 찬송 한번 불러봐. 너네 예수쟁이들인데 노래 잘 부른다며. 치욕스러운 현장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할 거야. 다시 거룩한 성읍을 회복할 거야. 다시 구원을 회복할 거야.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쑥대밭이 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이 땅에 소망 없다니까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이 나라 이 민족. 거참 이해 못하시네. 거참 이해를 너무 못하시네. 구원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뭘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못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 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에 입성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루살렘이 저들의 포로가 되고 뿌리까지 뽑혀서 기초까지 뽑혀서 바벨론의 쑥대밭이 됐는데 바벨론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아부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의 길 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시편 147편 10절에서 20절에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아멘,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리가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추운 겨울 차디찬 강팍한 마른 가지 다 녹이시겠대요.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자, 포도나무인 우리가, 포도가지인 우리가 정말 포도가지에 붙어서 싱싱하게 살아서 나뭇잎을, 우리 예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진짜 신앙생활, 이거는 말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른 가지 같은 우리 심령, 마른 가지 같은 우리 예배, 다시 정말 우리가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가스펠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성이 돼서 주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수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거두는 순간 우리 영혼은 메말라 버리니까 우리가 다시 촉촉한 성령의 단비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강팍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강팍하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만큼 강팍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강팍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치열하니까 그 속에서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은혜에 관해서는 따지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데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밤낮 간수해 주시는데 포도원지기의 은혜를 우리가 계산하고 받습니까? 그 강팍한 마음,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강팍한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노래는 간절함입니다. 노래는 꿈꾸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실 구원을 꿈꾸고 소망하고 사모하길 원합니다. 부흥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폭풍우를 지나고 리워야단의 세력들, 적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서 때가 참에 열매를 맺을 때, 그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꽃이 피고 질 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피고 질 때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말씀을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여 마른 가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촉촉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피로 적셔서 살아가는 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